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가운데는 이미 모세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보면 모세 이후에 한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했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오리지널 가스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오늘날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기록한 3장 15절의 말씀은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도 3000년이 지나서야 즉 저 예언의 말씀이 있는지 4000년 세월이 지나서 베들레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건과 기록된 것들은 예언적인 성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예언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1300년이 지나서야 성취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다만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또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초월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만큼 민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절로 보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은 징조로 주신 말씀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이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즉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이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유다를 역시 침공했습니다. 거기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 왕도 졌고 베가 왕도 패배해서 유다에서 물러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쟁의 여파로
백성들이 엄청나게 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면 왕과 백성의 그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았다. 그러니까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유다의 왕과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그 멀쩡했던 건물들의 미사일이 터지면 쏟아지면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사일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골라가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약자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차별로 쏟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6.25 한국동란 기간 동안에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 인천에 쏟아진 포탄이 사람 수보다도 3배 이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 수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명이 있으면 거기에 3만 개 이상의 포탄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오면 땅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보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승리의 징조로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징조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패배의식에서,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비록 그의 발꿈치에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머리를 치명타를 입히셨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의 나라로 가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엄청난 반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범죄예요, 범죄.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특성상, 사회적인 통념상 마리아는 공개 처형을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극을 원치 않았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즉 파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요셉에게 그 사실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을 때까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즉 유다가 온전히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징조로 주신 그와 같은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감동은 뭐냐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7, 16절에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즉 요셉이 파혼을 생각할 때에 그 말이죠. 그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신문물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에 사장님 집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사장님이 그때 보면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살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볼일을 봤는데 도대체가 변기통에 물을 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텔레비전 보면 옆에 버튼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누르는 게 없어 버튼이.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을 부으면 넘칠 것 같기도 하고 왜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처음으로 낭병기를 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니까 사장님 어머니가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자냐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말이 그랬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뭐 그 양병기 물로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요셉 이전에 만약에 있었다면 요셉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게 무슨 뜻일까? 마리아도 몰랐잖아요. 요셉도 몰랐어요. 다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걸 그냥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는 주변에서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늦게야 아이를 낳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결혼한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의학적으로는 말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의 문을 열으심으로 그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이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다. 그가 바로 세례요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아무리 기간이 오래됐어도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은 남자와 여자 결합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기억하고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감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지만은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함께 고난당했고 배고픔을 겪을 때도 함께 당했고 핍박을 당할 때도 함께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을 품으시면서 용서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는 말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두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인데 이두라는 단어는 불변화상입니다. 즉 기본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습으로 있어요. 이두 이 단어가 바로 보라 또는 볼지어다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서 볼지어다 라고 하신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시면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옆에 있음을 우리가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또 2025년을 바라보면서 보다 더 힘차게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